솔로몬은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직하고 하게 살아가는 것, 또 상거래를 할 때에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교훈했습니다. 또한 교만과 겸손도 비교했지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며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재물과 공의에 대해서 비교하며 교훈합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솔로몬이 먼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재물 자체를, 솔로몬이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재물이라는 표현은요, 어느 쪽에 가까운 표현이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으로써 주신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전혀 무익하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하시는 날,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며 이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종종 이런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어느 때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바로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여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이를 때, 그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무익하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단어적으로는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런 효력도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물론 정당하게 모은 재물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재물도 마지막 때에 사실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건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심판날이 다가왔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심판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연장시켜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물이 바꾸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특히나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이 땅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만족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 좀 줄지 모르겠고, 이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큰 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그 재물은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뭘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얻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재물을 얻지 말라는 교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재물을 얻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보화는, 이 땅의 보물은, 재물은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갈 만큼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얻지 말아라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렇게 교훈한 거죠.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애씀을 내라는 걸까요?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뭐 예배 빠지지 말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요. 물론 그런 종교적인 애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실한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게 아무리 만족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화를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애씀과 나의 열심이 결국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쓰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애씀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물론 자주 넘어지겠죠. 자주 흔들리기도 하겠죠. 자주 갈등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애쓴다면 그 애씀이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오늘은 하늘에 보화를 쌓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 때문에 많은 순간을 참으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기꺼이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도 갖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그래 까짓건 내가 예수 믿는데 포기하자라고 좀 내려놓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것, 주님 때문에 더 정직하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더 성실하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감히 남을 속이지 못하고 남은 날 잘 속이는데 나는 남을 못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부정한 재물의 무익함을 교훈하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으로 연결하냐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공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엄마 아빠로서 내가 좀 바르게 아이를 양육해야지, 이런 생각 갖는 것, 이것도 공의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짜증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막 화는 이렇게 나는데 얼굴은 웃어주고 있어. 이게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너 진짜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얼굴로는 웃어주고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공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의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디서 건진대요? 죽음에서 건진대요. 자, 오해하지 말 것은 공의라고 하는 이 삶의 중심이 조건이 돼서 죽음에서 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에서 건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올바르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바로 그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겠습니까? 바로 진노하시는 날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의미하며 개인적인 또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죠. 이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게 바로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도움이 되고 건져내신다는 의미도 돼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위기의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순간보다는 못 느끼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못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도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를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런 때가 있었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막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이 여기죠.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순간 나를 지켜내셨던 건 내가 못 느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 현실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뜻을 두고 그 연단의 속에 나를 놔두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 가셨냐고 우리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지.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5절 끄트머리에 있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상이에요. 이 말씀의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약속되어진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5절로 가보시면 5절 함께 읽어볼게요. 11장 5절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자, 솔로몬은 계속 지금 공의와 악을 비교하죠. 완전한 자의 공의. 여기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단어적 의미로는 나무랄 만한 흠이 없는 자를 의미해요. 행실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서 완전한 자는요, 그렇게 행실에 있어서 나무랄 만한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이 안 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이런 자가 바로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한 자에 해당이 되죠. 그럼 그 완전한 자의 공의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애씀,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의 공의예요. 완전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며 삶의 태도이며 삶의 노력의 흔적들이죠. 그게 완전한 자의 공의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는 바로 자기의 길을 곧게 한대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곧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평탄하게 한다, 장애물이 없게 한다,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요, 돌이 굉장히 많았고 언덕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요, 고든 길로 그냥 아우토반처럼 안정감이 쫙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실질적으로 거리는, 직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길이 가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때가 있어요. 한 10km 되는데 하루 길이래. 한 10km 정도 되는데 반나절 길이래.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의 도로 상황에서 한 10km면요,
한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걸으면 2시간 정도면 걸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한 10km 되는데 반나절이래. 도로 상황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돌과 같은 장애물도 많고요. 언덕도 많고요. 고든 길보다는 꾸불꾸불대는 길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거리는 짧은데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매우 힘들죠. 그래서 곧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돌이 많은 길에 돌이 없어지고 언덕길이 평탄해지고 구불구불했던 길이 거의 직선처럼 되어져서 가기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완전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고난들, 환난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곧게 한다는 것은요, 돌이 없어지고 언덕이 가라앉고 구불구불이 직선 코스가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내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돌덩이들이 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언덕길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나를 좀 힘들게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구불구불한 길로 인해서 때로는 시간이 더디 걸리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성도는 마주하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실의 고됨을 장애물이라 여기지 않고 날마다 평안으로 날마다 감사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 이 평안, 이 기쁨을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음정 틀린 것 같은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져서 아니에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태도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뭐 좋아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생 속에서 더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 저것이 이제는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는구나. 주의 깊은 사랑 안에 내가 젖어드니까 저 언덕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그런데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 누구겠습니까? 악한 자. 단어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처럼 여겨지죠.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그런 범죄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 밖에서 살아가는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 중에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이건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악은 뭐겠습니까? 이것 또한 법적인 말이 아니에요. 법적인 것도 해당이 되지만 중요한 건 법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야망,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표만 두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도 높아지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기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물질과 그 명예와 그 인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이 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예가 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기가 될 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국 넘어져요. 그럼 결국 넘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마지막 때에 가면 그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왜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갑니까? 부자도 천국에 가죠.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위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고,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잘못하면 그 물질이 만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처럼 숭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물질은 결국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5절도 그런 의미예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악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인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게 복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낮은 게 복일 수 있어요. 때로는 인기 없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담고 지금 내가 얼마나 복된 위치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난 왜 맨날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빨리 바뀌셔야 돼요. 그래도 난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난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참 복된 자이구나.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 저것만 없으면 좋겠고 저것만 해결되면 좋겠고 저것만 조금 올라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웃을 수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고 있으니 난 참 복된 자구나. 뭐가가 바뀌어서가 아니죠. 이제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뭐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한 자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늘 소망이 넘치는 자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의 시선이 바뀌도록 기도하시고 조금 더 나의 시선을 바꾸려고 힘써 주신다면 완전한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루하루 그 일상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